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이 있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멈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한 티끌 정도도 안 됩니다. 참 그 속에 있는 경기도, 또 남양주, 또 별내, 정말 티끌의 티끌 같은 점도 안 되는 그런 곳에 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티끌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배 때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귀여운 판다 동영상을 보여줬죠. 정말 너무 그 판다가 사육사 팔짱 끼고 애교 부리고 너무 그 어린 판다가 귀엽더라고요. 또 귀여운 강아지가 또 정말 이제 한 살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애기를 이렇게 돌보아주고 또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영상도 보면서 참 너무 귀엽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판다가 귀엽고 강아지가 귀엽다 한들 우리가 강아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 판다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리 우리가 곤충이 좋다고 해서 그 곤충으로 정말 그 모습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신성의 인간의 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피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그 티끌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죽으셔야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으셔야지만 피 흘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는 결코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십자가에 죽으실 수가 있고 죽으심을 통하여 피 흘리실 수가 있으시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병 고침 받고 또 재정 문제 해결되고 진로로 인도함 받고 참 감사해요. 참 감사하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매일매일의 감사 감격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 혈과 우리 육의 모습을 입은 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주님의 사랑은 놀랍고 놀랍습니다. 어찌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찌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그런 기가 막힌 이 놀란 이런 생각을 하며 실천에 옮길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될 정말 유일한 이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경청합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러분, 예수님이 혈과 육을 피와 살을 입은 모습으로 오신 그 뜻에는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을 거라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이 위배가 돼요.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를 죽지 않고 그냥 용서하면은 하나님의 신실함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 안에서 죄를 지은 우리가 죽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 우리가 죽지 않으면은 역시 하나님의 신실성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 이것은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리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죽는 거예요. 아담을 대표해서,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심판받아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이요, 죄는 우리가 지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또 아담의 그 죄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죄를 범한 겁니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책임은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이 지켜지고 공의가 충족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거기서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불타는 사랑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은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의와 거룩함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나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성도 하나님의 공의로움도 보존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새벽에 찬양하며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혈과 육의 모습으로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신실함과 공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핏값을, 저주를 받으신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감사하게 하시고 일평생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 자 간절히 기도하시고